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죠? 예. 주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이 성전을 기억하고 또 안식일을 기억해서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또 우리 진리횃불교회 우리 집사님들 저녁 예배만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뉴스를 계속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 27일이에요. 그 중국 북부에 있는 내몽골 자치구에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지금 눈이 내려야 될 곳은 이 남반구예요. 북반구에는 눈이 오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쪽에는 굉장히 덥고 시베리아 이런 동토가 다 녹아내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여기 신장 위구르 지역하고 또 내몽골 지역에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인도 쪽에는 보면 지금 동북부에 100만 명 이상의 이제 이 폭설, 이 홍수로 난리가 나서 수명 이상의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 우리 기사자 요즘에 계속 뉴스가 나오죠, 그죠? 31일간 물폭탄이 쏟아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민만 1,900만 명이 나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비할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엄청난 자연재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아시죠? 사막 메뚜기 떼가 지금 계속 번지면서 그 아프리카 일대를 지나서 인도와 그다음에 이 중국으로까지 향해서 지금 곡창지대 모든 곡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심상치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고 하는 인간의 과학과 노력으로 안정시킬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징조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늘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범죄에 대한 기사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종말적 범죄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뿐 아니죠. 지금 남극이나 북극의 조짐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정말 우리가 떠날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그러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을 자꾸 해석하고 이 마지막 시대, 다가올 환란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계속 창세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인물이 이제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온 이제 형들하고 이제 대화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정탐꾼으로 오인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3일 동안 갇힌 일과 그리고 시몬이 그곳에 남겨지게 된 일,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야 되지만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애굽이 점점 더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베냐민을 그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장남이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자기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시몬과 베냐민을 둘 다 데려오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두 자식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 르우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지금 요셉도 사라지고 시므온도 잃었거늘 내가 베냐민까지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르우벤의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불신해해서 이제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43장에 이제 여기 띄운 그 성경절에 보면 1절부터 2절의 내용에 보면 기근이 계속 점점 더 심해가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다 떨어집니다. 근데 기근이 끝나지 않아요. 예.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스로 나서서 뭐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아들들이 뭐 아버지 마음 돌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안 나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스스로 나서서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알아? 다시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지 말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드디어 이 창세기 43장의 주인공인 유다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 스토리를 주도해 나갑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네.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죠? 그럼 첫째는 누구죠? 첫째는 장남은 지난 시간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르우벤입니다. 둘째는 누구죠? 시므온인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죠, 레위. 레위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 세겜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보복의 결과로 아마도 아버지의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나설 의지를 아예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나는 아버지가 신임할 수가 없어. 왜냐 그러면 난 아직도 아버지의 신임을 못 얻은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아예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유다가 이제 나서는 거예요. 유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유다가 아버지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너희들이 베냐민 이야기를 해서 쓸데없이 베냐민 이야기를 해서 왜 그 사람이 그 총리가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말하냐 하면서 6절부터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총리가 마치 우리 가족사를 다 아는 것처럼 자세히 우리 가족에 대해서 질문해서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라고 물어요. 네, 살아계십니다. 아우가 있느냐 했더니 그 묻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네,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총리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예.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하나의 힌트를 주는 중요한 진술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네, 그 벌써 2번씩이나 갔다 올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지금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첫 번째 또 반복하지만 애굽으로 아이와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고 계속 반복돼요. 베냐민을 아버지 보내세요. 그 둘째는 뭔가 하면 베냐민의 안전한 귀향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담보. 이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말은 내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냐민이 피해를 볼 상황이 되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시
평생 아버지의 죄인으로 살면서 어떠한 형벌도 당해받겠다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 내용 속에. 예.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이 영원한 죄를 지겠다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가문에서 추방되어지거나 아니면 상속권을 아예 박탈을 하겠다. 노예로 살겠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여기서부터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르우벤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내가 베냐민을 내게 맡겨주면 어떻게 하겠다. 시므온과 베냐민을 다 안전하게 귀향하겠다. 시키겠다. 만약 그렇지 하지 못할 시에 내 두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 왜 안 움직였을까? 르우벤의 이야기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사람이 정말 진짜 회개한 아이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이런 수도 있겠죠. 기근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두 손을 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야곱은 이 유다의 이 이야기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베냐민을 내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등장하는 한 인물, 이 사람이 바로 누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조상으로 거듭나는 한 인물, 유대인, 유다 지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제 탄생하게 돼요. 이 사람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유다와 같은 이런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환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유다는 어떤 인물인가? 우리 공부 다 했죠. 유다는 어떤 인물이죠? 그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거기 유다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요셉을 애굽으로 팔 때 시므온과 더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그 르우벤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거기 보면 이제 그래서 유다가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 때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제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여려갖고 동생의 생명을 해치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를 구해주려고 할 때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우리 지난번 공부할 때 들었죠. 모든 동생 형제들이 다 동정적인 분위기가 막 이제 돌아요. 아, 불쌍하다 하면서. 근데 그때 동생을 구해주는 대신에 그를 피를 묻히지 않고 제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팔자고 하는 제안을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 유다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없었으면 아마 유다가 요셉이 구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모른다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셉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걸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을 다 설득해서 그의 제안에 성경절에 보면 청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데. 그래서 유다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쭉 분석해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주 사리에 밝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악하게 쓰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반대로 사용하지만 처음에는 아주 나쁜 짓을 하는데 아주 총명한 사람이에요. 사리에 밝으면서도 아주 차갑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냉정한 인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동생을 팔아먹고 난 후에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곁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종교인이에요. 그 죄를 지었으면서도 전혀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아버지 곁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아주 위선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척 그럴듯하게 꾸며서 살아가는 사랑이 없는 신앙이에요. 사랑이 없는 아주 차가운 신앙인의 대명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회개하기 전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 그러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사랑이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의 위선이 벗겨지는 순간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창세기 38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스토리를 우리가 다 공부했기 때문에 결론만 이야기하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이야기가 또 등장하죠. 근데 거기 보면 두 종교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는 누구죠?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또 한 인물은 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두 종교인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죠. 근데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며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자기가 그 신앙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거룩한 종교인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예. 분위기를 쭉 훑어보면. 근데 속은 어떻죠? 속으로는 자신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이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몰래 사창가를 기웃거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유다예요. 예.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유다와 정반대예요. 겉으로 보면 창녀처럼 보이는 나쁜 여자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투쟁하고 있었던 진실한 여인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마지막에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누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다말이 하늘나라 가고 이 유다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유다가 훨씬 더 훌륭해 보이고 다말은 하늘과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다말이 임신을 한 사건이에요. 유다는 다말의 그 옳지 못한 처신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죠? 마치 자기가 너무나 의로운 척 막 분노해요. 의부를 나타내면서 저 여자를 죽이라고 막 합니다. 예, 죽이려고 해요. 진짜 실제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 다말이 들고 나오는 뭐예요? 지팡이와 인장반지와 끈. 하나는 거부하더라도 두 가지, 세 가지 연속으로 나오면서 네가 이 짓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꼼짝 못하게 심판하는 장면이 바로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자기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세 가지 이게 나와요. 예. 자신이 얼마나 이 세 가지, 이 지팡이와 인장반지와 끈을 보면서 그의 종교적 가면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나의 실체를 정면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보여지는 자아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실제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실체를 자꾸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신앙이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자꾸 외면하면서 실제로 내가 하는 종교적 행위와 내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실제 내 모습인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유다가 얼마나 자기가 나쁜 인간인지를 비교로서 이 다말의 드러낸 이 세 가지의 이 자기 신원을 확인하는 그 세 가지를 보면서 자신의 실체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나쁘고 더럽고 타락한 인간인지를 이제 알게 돼요. 네. 하나님과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성령을 통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오늘 우리도 이런 내 죄가 폭로되어질 때 어떻게 본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 그때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찾아와요, 우리에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대충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든가 내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회개하고 넘어간다든가 그러면서 그 모든 기회들을 다 지나가게 될 때 나중에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채 다시 말하면 위선의 탈을 쓴 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외치다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어떤 사실을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상황이 닥칠 때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폭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인가 또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해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우리 모두가 참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없지만 그가 그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43장과 44장의 이야기예요. 네.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계속 변화를 성령을 통해서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계속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창세기 43장과 44장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야곱 집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43장에 보면 모두가 다 대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왔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모두가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서 있는 상황이에요. 죽으면 죽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시므온, 그 다음에 르우벤, 레위, 심지어 아버지 야곱까지
전부 다 베냐민 붙들고 난 절대 베냐민 못 보내 하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유다가 등장하는데 이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앞으로 나가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헌신하면서 이 믿음 없는 이 가문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다가 다말의 사건 이후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그의 영혼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라는 인물을 이후 하나님 나라의 왕족의 가문으로 사용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43장, 44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기회가 찾아와요, 지금. 계속.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도 매일 매순간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을 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매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계속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열왕기라든가 다윗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을 제가 철저하게 다루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단순히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목자이지만 주님을 대신해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요, 왕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유목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꾼이 아닌 목자는요, 양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져내는 존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목자예요. 그 과정에서 이 목자가 다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처럼 생명을 잃기도 한대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 맹수와 더불어 싸우다가. 근데 과거에 이토록 이기적이던 유다가 바로 이때 이 가족 전체가 전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지금 이 창세기 43장에 등장하는 이 모습이에요. 또다시 말하지만 한때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이 유다라는 인물이. 근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수가 바로 이거예요. 완전히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자기 희생적인 모습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자 했을 때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옛날에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철저하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기독교의 진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다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헌신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나올 수 있을까? 평소 계속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다 하면서 이런 헌신이 나타나서 갑자기 야곱에게 내가 생명을 던져서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하면 이 야곱이 그래 알았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돌이킬까요? 르우벤이 그렇게 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다의 말에 야곱이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말 사건 이후에요. 다말 사건 이후에 계속 변화를 거듭하면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그의 말을 야곱이 어떻게 했다?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이제는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다?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언제 나타나는가? 바로 가장 어려울 상황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실제 이 비슷한 모습이 이후에 유다의 후손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렇죠? 예,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될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위협할 때 이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침묵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 거인을 우리 상대할 수 없다. 우리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 위기의 순간. 다윗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골리앗에 맞서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민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면서 이 무너지고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비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뭘 가져간다? 나는 이 물매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나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지. 그런 민족이었지. 그리고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서의 자질을 온 백성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실제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평생 자기의 욕망과 자아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신임과 백성들의 신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목동이었지만 왕의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직분 외에, 다시 말하면 그 이름 외에 다 소멸되어진 상태였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직책과 직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리더십보다 실제 그 직분에 걸맞는 인격과 신앙과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임과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그 신뢰를 통해서 만들어진 리더십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언제 나타나는가?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그때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주님처럼 그 어려움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비로소 유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가문이 이제 이 유다 지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유다의 이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냐민을 내어놓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냥 가지 말고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막 이것저것 다 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돈을 배나 가지고 가서 자루에 넣어져 있던 돈을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보내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서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야곱과 베냐민의 문제예요. 그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을 자신의 손에서 내놓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 속에서 식량 문제와 베냐민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베냐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애굽에 보내야 돼요. 애굽에 내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유다를 포함한 모든 그 유다의 이제 야곱의 모든 자식들이 한결같이 이 이야기를 해요. 베냐민을 보내야만 식량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 문제에 절대로 베냐민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예.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야곱이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가장 건들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베냐민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애굽의 총리가 막내에 대한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적당히 넘어갔다가는 더 큰 환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제 아마 야곱이 이런 말을 했겠죠. 벌써 몇 달이 지나갔으니까 애굽 총리도 처음에 그 베냐민 이야기를 했던 걸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냐.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우리 가족에 그 사에 관심이 많겠냐. 그러면서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더라도 적당히 두리뭉실하게 돈 돌려주면서 다시금 이렇게 설득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유다는 절대로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만약에 그냥 갔다가는 도리어 간 사람들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베냐민을 내어놓아야만 함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반드시 내어놓아야 할 그 문제의 핵심이 분명히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장 건들기 어려운 부분은 가능한 건들지 않고 그 문제를 피해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이 기근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하는 게 우리 삶에 기근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깊이 병들어 골마 있는 부분은 건들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계속 연고만 잔뜩 바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야곱에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베냐민이 야곱에게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버려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하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야곱은 자신의 손에서 이제 내어놓고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근은 결국 야곱의 아들들의 신앙을 시험함과 동시에 야곱의 신앙적 문제도 바로잡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내가 붙들고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가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우상이 되어질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네. 소중한 것이면 소중한 것일수록.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우상이 되어질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기 위한 사단의 시험거리로 변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어떤 한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신은 일요일 휴업령이 벌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을 바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만약 사단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아이의 목숨을 요구하게 될 때 그때는 흔들릴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이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일요일 휴업령이 벌어질 때 마치 안식일을 지키면 베냐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선택이 강요되어지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야곱에게는. 네. 근데 그때 이 야곱이 이 베냐민을 자신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내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전적으로 맡기게 될 때 이 베냐민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금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는 게 이제 이 스토리의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우상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선물로 안전하게 지켜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야곱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건들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완전히 결탁되어 있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바로 누군가 하면 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자기 전부를 맡기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베냐민을 내어놓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쩌면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애착, 어떤 욕심, 어떤 죄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베냐민이 혹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려놓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를,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여호와의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기근은 어떻게 된다? 계속되는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붙들고 있으면 이 기근이 계속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의 베냐민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우리 신앙의 기근이 계속 몰아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붙들고 있는 그 야곱의 우상을 겨냥한 것이 하나의 기근의 목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과 같았던 존재가 있죠. 뭐죠? 100세에 낳은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을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신앙의 절정,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호와 일의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평안하게 그 신앙의 절정 속에서 이제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노년의 순간을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의 우상과 같았던 이 베냐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제 그 가정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기근의 문제가 그때부터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마지막 순간 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르리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고 스스로 베냐민을 지키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근의 때 베냐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도 죽고 베냐민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다 지켜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수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내어 맡길 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요셉을 잃은 후에 이 야곱이 큰 트라우마 속에서 베냐민에게 파묻혀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 옛날의 그 총명함과 믿음과 그 영광과 총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리 판단을 못하면서 계속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 야곱을 다시금 믿음으로 이끌어 나오게 만든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누구다? 바로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정신을 차리면서 베냐민을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한 사람의 신앙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가 가르쳤던 이 유다가 다시금 야곱을 가르치면서 야곱에게 영향을 줘서 야곱으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이 파주중앙교회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계속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 손을 잡고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나의 베냐민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하실 때 이 안식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나의 베냐민을 점검하시고 우상이 되어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주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